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자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인은 특정 종교를 신봉하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참된 자아를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신종어죠. 그게 뭔가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영향력 중에 참 많은 영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향이 신자와 종교인을 확연하게 구분 짓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종교인이며 누가 신자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종교인이고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신자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 짓는 듯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꼴을 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자의 삶,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첫 번째가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의미예요. 우리를 죄의 권세, 죄로 묶인 삶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즉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강호동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매듭은 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신자란 그 매듭을 묶으신 분도, 매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그 매듭을 풀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명확하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 즉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은 훈련소, 또 잠시 머무는 곳, 학교라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만이 담아내어지고 하나님만을 찾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만이 확인되어지면 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이런 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담아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내에서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와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억지로 혹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그래요. 흡사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죄를 범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가렸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했다. 그 모습이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벗은 것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민낯이 뭐길래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늘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숨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민낯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 사람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만 붙잡고 있었어요. 법궤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법궤만 앞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법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성전과 법궤로 인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사실은 그들에게 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임재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체험도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고 그들의 민낯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야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전과 법궤만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에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통곡의 벽 앞에서 다 기도문 꽂아놓고 막 이렇게 그 경전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
교회 회복을, 기독교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회복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뜻을 모르면 그것을 아무리 들고 나아가도 꽝이에요. 꽝 아시죠? 꽝. 예. 아무리 큰 돈 걸고 아무리 베팅을 해도 꽝. 예.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라는 것이에요. 법궤로 그 법궤의 그 뚜껑 그게 이제 시온좌거든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시온좌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시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 이제는 이겼다. 법궤가 왔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천지가 진동하듯이 울리는 것이에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블레셋은요 죄악의 대표성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확신 속에서 외쳤습니다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9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쫄았어요. 와 진짜 어떻게 하지? 저렇게 외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법궤가 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그 강한 신을 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 아니냐? 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는 거 아니냐라고 벌벌 떠니까 블레셋 장수들도 대단한 장수들이거든요. 사람들을 고무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떨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 영화 보셨어요? 멜 깁슨이 사람들을 고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죽으면서. 예. 그 유명한 대사. 프리덤! 딱 하면서 막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버려요. 예.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었어 원래. 그 종 노릇을 너희들이 또 할 거야? 너희 자식들까지 종이 될 거야? 종 될 수 없어. 이기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버린 겁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못남과 약함을 그런 종교적 행위로 가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결국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방법들이 참 종교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인데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온라인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위챗에다가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위챗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챗에 올리면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챌린지 하듯이 이제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뭐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선물도 주고, 예.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 그것이라도 해서 서로에게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서로 독려하고 함께하는 것으로는 좋지요.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면 좋아 보이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자기들은 이렇게라도 하니까 좋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구역별로 뭔가를 해서 올리고 하면 좋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수치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만드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하나 혼낼 때, 자신들을 교육시킬 때 그냥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몽둥이 찜질합니다. 잘못 엉덩이 대. 그런데 진짜 노력하는 부모는요, 잘못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잘못되었는지 안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과 함께 또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일부러 준비해서 이것을 먹지 마라 했을 때 그것을 먹게 만들게 해서 너 왜 부모 말을 안 듣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것을 준비해서 교육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고 있는데 블레셋을 보내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못났는지 부족한지를 깨우치려고 보내었는데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자신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상황 잘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뭐 이 정도 고난쯤이야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한국에도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정말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온라인 기도원을 만드는 것이에요. 온라인 기도원. 예. 그래서 못 모이는 동안 기도해야 하니까 못 가니까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온라인 기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영상 듣고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도 자꾸 하고 싶은 것이에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담고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됐고요. 나는 지금 우선 요거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 상황이 되면 종교적 행위를 해서라도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야죠. 맞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사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 나가길 바라실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하는 고생 사서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 돼요. 하나라도 더 고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왜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라고 했는지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이 두 번째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고 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퀴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돌판이 10계명입니까? 예, 10계명입니다. 예, 10계명. 예, 잘 기억하시면 예, 있습니다. 뭐냐면 아론의 사기난 지팡이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뭐냐면 죽은 나무에 싹이 난 것이에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인 것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왜 깨어졌느냐? 첫 번째 돌판이 왜 깨어져서 두 번째 돌판이 담겼는 줄 아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돌판의 의미는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면서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 선생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더디 내려옵니까? 라고 하면서 더디 내려오니까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하면서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소예요, 소. 소. 여러분, 소는요, 여러분, 헬라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레 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에는요, 알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다 소를 형상한 것입니다. 소를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소는요, 그 당시 구약에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에 황금을 칠합니다. 황금을 칠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좀 제대로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황금을 어디에서 취하냐면 너희 귀에 있는 황금 귀걸이를 빼어서 다 내어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황금팔을 만들어가지고 황수에 덧입혀버립니다. 황금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거집어낸 하나님이다. 섬겨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매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냐. 황금소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면은 막 그렇게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오만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무슨 노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막 찬양하는 것이에요.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이 고무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서트 보세요. 가보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시대는 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그 리차드 기억도 안 나는데 크리스만입니까? 리차드 크리스만입니까? 노래 부르는 그 팝송 가수 뭐 있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이 왔을 때 콘서트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자기 속옷을 벗어 던졌다니까요. 예. 내가 좀 봐라고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노래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민낯은 다 가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편의 선지자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너희 자식과 가족과 친구들을 쳐라. 그래서 그때 칩니다. 3,000명이 죽어요.
근데 이 칩다는 것을 그 신옥주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 목사. 그때 은혜교회, 은혜로교회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뺨 때리는 거. 예? 그 가족들, 엄마 뺨 때리고, 딸 뺨 때리면서 죄를 지었을 때 뺨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서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 치고 부모들 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부모의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종교적 행위로 그들의 죄가 씻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가 깨끗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거나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거는 좀 비이성적인 것 같죠? 사람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고무되면 3000배까지 합니다. 10,000배까지예요. 여러분 3000배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못합니다. 도가니 다 나가요. 왜 어른들이 다 도가니가 나갔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다 나갔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옆으로 좀 샜는데, 여러분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 안 살려줄 거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모세 니 봐서 내가 살려줄게. 두 번째 돌판 준비해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 만들고 그 법궤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진정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종교적 행위로 그것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이 가리워지고 그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이런 것만 동원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았어요. 이끄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끄시는 삶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했을 때 롯이 사는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음식을 좀 드세요 하면서 격진히 대접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좀 안 될 수 있습니까? 의인 찾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처음에 몇 명입니까? 50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몇 명입니까? 45명이에요. 그리고 그래 45명 찾아봐라. 내가 소돔 땅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님, 한 번만 더 40명 하나님, 40명 찾아볼게요. 그래 40명 찾아봐라. 아니다 30명 하나님, 30명 할게요. 그래 30명 찾아봐라. 왜 이렇게 쉽지? 아니야 30명 할게요 하나님. 그래 30명 찾아봐라. 아니요 잠깐만요 20명 할게요. 그래 20명 찾아봐라.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 찾으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10명 찾아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춥니다. 한번 보세요. 50, 45, 40, 30, 20, 10.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6은요, 인간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예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와, 좋다. 내가 소돔 땅 가서 10명 정도는 못 참겠냐. 10명 정도는 있겠지. 하나님 10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내가 10명 찾아낼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7번 기도해야 됩니다. 7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0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명도 못 찾아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10명은 있겠죠, 하나님. 그래. 내가 그 10명 중 한 명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번을 기도해요. 10명 못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10명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나도 못 믿겠는데, 나도 지금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찾아도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끝내고 보내셔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역사를 보고 그 곳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와서 그 앞에 홍해가 딱 막히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입니다.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빨리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라. 강구 좀 해라. 찾아라. 하나님을 좀 찾아봐라. 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이끄셨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이끄셨는데 그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흡사 종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단합을 하거나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찾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자신들을 더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어떤 마귀적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사탄은 마귀적 존재가 아닙니다.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욥기를 한번 좀 볼게요. 이 부분을 조금 짚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겠습니까? 라고 고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라도 해야지 신앙인이라고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해야 힘을 낼 것 아니에요. 그래? 그럼 해봐라. 그럼 힘이 나는지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명을 내고
온라인 기도원을 만들고 온라인 새벽기도도 만들면서 한번 의사 해보자. 그러면 성도들이 힘을 낼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도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문의도 하고 또 배우고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또 좋아도 하고 우리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뭐 하냐라고 실망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규모 있는 교회들은 더 큰 장비를 준비해서 더 멋지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 교회는 주일학교도 온라인 예배 참 잘하는 것 같더라라고 칭찬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잘하니까 다행이다라고 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참수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끄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나아가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경청한 삶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동일한 어휘예요. 쟤 참 말 잘 듣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청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이 와야만 욥도 참된 신앙을 구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다면 사실상 구속의 역사도 필요치 않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요. 뭘 하면서 욥이 그렇게 잘 섬겼잖아요. 하지만 사탄이 와서 욥을 한번 확 흔드니까 그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민낯이 다 드러나 기독교의 수준이 까발려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자꾸 가리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중국말로 지우지우워. 이것만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필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힘드십니까? 요한 이슬레가 그렇게 많은 지역을 말을 타고 전도하며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지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리는 말을 세워서 그곳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옷이나 과정이나 규모나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뭐라도 하자 라고만 하는 것이에요. 정작 자신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고 우리는 늘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신에 자신의 업적만, 교회가 침체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내 보려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모임과 그런 기도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 보듯 뻔합니다. 그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오늘 왜 새벽에 등록 안 했어? 왜 안 들어왔어? 내일은 들어와. 내일 들어갈게요. 너무 피곤해서 못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그게 진짜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받아 먹는구나. 내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참소해야지. 너희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 하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 한다? 저기서 뭐 한다?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정말 유치원생들 같아요. 저는요, 사담인데, 다른 데에서 유치원 생활 하다가 한 1, 2년 유치원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고 또 초등학교적인 수준에 살다가 졸업해서 중학교 수준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이곳에는 배울 게 없네. 언제까지 이 유치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버리고 졸업하고 좀 고급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냥 유치원생으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하면서 그렇게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아요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아는 사람도 많고 그냥 우리 애들도 여기서 그냥 재밌게 지내고 친구들도 많고 그냥 사람들도 좀 많고 규모가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게 좋아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그 생활 속에 젖어가지고 그냥 쭉쭉쭉 점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냥 거기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만족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그런 행위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아서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론을 다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론 금방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사실 이 로마서 8장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거 다 내 속에 없더라도 이 로마서 8장만은 내가 진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 나에게 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뭐냐면 왜 이 땅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고난이에요? 고난 받는 것 같아요?
고난 아닌데 왜 고난이라고 말하겠어? 사실 여러분 크게 뭐 고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합니다. 6일째 사람을 창조하세요. 자, 6일입니다. 또 인간의 창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서 완전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듭니다. 6일날 사람을 만들어서 7일날 안식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6일날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거 믿고 안식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인간의 본질은 안식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식을 박탈당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현재의 고난,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 한번 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투영되어지는 것이 독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 살면 천국에서 영원한 낙을 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의 삶을 기대해요. 그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황금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편안하고 좋은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고급화여서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알아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수십억만 장자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꿈꾸는 그 삶을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어요.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들에게 천국입니까? No,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투영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부귀 영화와 그 좋은 것일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포칼립토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고대에서 발하여서 나타나는 개념, 그 나타나는 개념이 뚜껑이 열려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냥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피조물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서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을 하게 되어서 피조물이 다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피조물이 어느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인간을 먼저 생각을 하면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철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우주적인 존재에서 한 점 먼지와 같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늘 이 고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피조물은요, 모든 피조물은 다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교회, 성도, 주님의 신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케 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나타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라고 하면 그 꽃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진짜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꽃은요 기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서 좀 뭐 새가 왜 저렇게 날아다녀? 새가 참 많네. 이러면 새는요 저주받는 것이에요. 새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새를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공중의 새라는 것은 뭐냐면 공중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존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유미자매를 보면서 그냥 인간적인 유미자매 참 괜찮네. 훌륭하네. 참 사람이 괜찮네. 이것을 보면 유미자매는 진정한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저주받는 것입니다. 유미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되어질 때 그 유미자매는 진짜 유미자매가 되어지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뭐 유익하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담는,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의 눈으로 꽃이 야 이쁘네 이 꽃 따가지고 우리 마누라 갖다 줘야 되겠다 하면 이 꽃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 한 송이 꽃이 되었다?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거예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의미로 진짜 그 꽃을 바라봤을 때 이 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꽃이다라고 한다면 그 꽃은 진짜 꽃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끄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12장에 축복하시고 15장에 축복하시고 창세기 15장에 축복하시고 17장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살게 하시면서 야곱에 이르러서 야곱의 12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를 보여주고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죄악, 죄의 종의 땅입니다.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누가 집어넣었냐면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굴복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훅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담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을 받아들이는 삶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파라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상의 그 모든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 선, 악, 착함, 나쁨, 비, 맑음, 눈, 바람, 번개, 선선한 정말 우리의 땀을 식히는 그 바람, 우리의 살을 애는 그 폭풍,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믿어서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스티스가 피스토스가 되는 것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 작용해서 내 안에서 믿음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 삶에 투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되어지는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표 지점에 분명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르신다라고 하는 이 에이스라는 단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시며 하나님의 수고시며 하나님의 손길이시며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 바람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 나아갈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 사실을 알고 사탄이 주는 그 세상적 유익이나 내 삶에 작은 만족을 주는 그 유희를 쫓아 살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에는 늘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늘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런데 그 위안은 하나님을 더 가리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일하심을 더 담으셔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사단아 물러가라. 어디서 나에게 유혹하고 나에게 짓거리느냐?
무슨 돌덩이를 떡을 만들게 하느냐? 성전에서 왜 뛰어내려 내가? 왜 너에게 절을 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담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는 있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오늘을 훌륭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꼭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곳에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땔감이 있는 곳이다라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순종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기웃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먹이고 있는 정말 아버지 누를 것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을 살아내는 오직 주의 영광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